백마타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신뢰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탄의 참소로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서 처절한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그의 신앙을 의심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바로 그 최종적인 공의의 실현,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오직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 많은 관, 피 뿌리는 옷으로 묘사되며 이러한 모습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과 절대적인 왕권,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악과 거짓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백마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이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사역이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참되시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법정과 평가는 불완전하고 때로 왜곡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 즉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기준으로 하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묘사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일치합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는 종종 거짓이 진실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를 뒤흔든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반역죄 누명을 쓴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는 온갖 거짓 선동과 조작된 증거 속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악마의 섬으로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소설가 에밀 졸라를 비롯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의 편에 서서 끈질기게 싸웠고 마침내 12년 만에 드레피스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최종 심판은 얼마나 완전하고 의롭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모든 거짓과 불의는 드러나고 억울하게 고통받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거짓을 일삼던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세력인 짐승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20절 말씀은 악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두려운 결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핵심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며 거짓 선지자는 그 권력을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표적, 즉 기적과 같은 현상으로 사람들을 속여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경고하셨고 이 경고가 성취될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활동 방식은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여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말하며 대중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는 라디오와 영화 등 당시의 최신 매체를 동원하여 히틀러를 신격화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퍼뜨렸습니다. 그의 거짓 선동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끔찍한 비극을 낳았지만 괴벨스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독일의 패망 직전 그는 가족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선동은 잠시 위세를 떨칠 수는 있겠으나 그 끝은 반드시 파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재판 과정도 없이 사한 채로 유황불 붙는 못, 즉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져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같은 끔찍한 심판의 결과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결정적이며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떤 거짓 권세도 어떤 미혹하는 사상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군사력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주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악의 세력은 심판받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심판의 도구인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을 것인지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조직의 비리를 용기 있게 고발하는 의로운 고발자들의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비리를 고발했던 전경원 선생님의 경우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안정된 교사직을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이 찍히고 결국 해직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 사회의 교육 정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때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말씀의 검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백마탄 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며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그 왕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힘과 성공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후 승리의 날에 왕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의 검 앞에 정결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편에 서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